저러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금요 사bat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 새벽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말씀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칼로 자를 것은 잘라가며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걸 어제 그저께 살펴보고, 또 오늘 3일차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마가복음 13장은 누가복음 24장하고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이렇게 같이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죠?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생략된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특별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무화과나무 보니까 뭔가 잎사귀가 날 때가 되니까 그게 여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무슨 징조를 말씀하시잖아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멸망한 가정한 것이 서고 천체 이상에 대해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하는 그런 모든 징조가 일어나거든. 바로 그걸 무화과나무가 연하해져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되듯이, 앞에서 말했던 그런 징조들, 여러 가지 사람이 나타나서 미혹한다든지,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 한다든지, 어제 우리 그저께 살펴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종말이 온다,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이죠. 특별히 여름이란 단어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여름이 히브리어로 카이처거든요. 카이처. 여름이기도 하고 열매라는 뜻도 돼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열매를 원하시죠. 열매를 원하시죠.
나는 네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에게 나타날 것인지를 나는 지금 보고 있다. 우리 주님이 각각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카이체라는 단어가 여름이기도 하고 열매라고 하는 것 1차적으로 주목하시고, 또 특별히 주님이 무화과나무 여름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절기와도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기에 나팔절이 언제 시작되죠? 가을에 시작돼요. 우리 그림, 이게 나팔절 그림이잖아요. 그죠? 뒤에 현수막 그림이 나팔절 그림인데, 이게 언제죠? 보통 9월달 이때 시작되잖아요. 가을쯤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종말은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가을 직전이 여름이잖아요. 여기서 여름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 우리는 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지만 절기로 생각하면 나팔절 바로 직전이 여름이니까,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 여름이니까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여름이 아니라 바로 절기의 개념으로 나팔절 직전, 그때 내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나팔절 때 오시니까. 그러니까 나팔절 직전이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여름이란 단어, 카이체란 단어에서 열매, 여름, 절기와 관계돼서 설명한다는. 그래서 이 28절도 절기를 모르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절기 때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 나팔절, 속절, 초막절이니까 그 바로 직전이 종말이구나. 마지막 때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날과 그때만 모를 뿐이지 언젠가 나팔절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로 절기를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그림이 잡히는 모습이죠. 그래서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든, 아까 말했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든지 전쟁과 기근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난리 소문이 난다든지, 뭐 또 우리 어제 살펴봤던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진다든지 멸망이 가정한 것이 서는, 이 멸망이 가정한 것이 서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를 드러내면서 뭔가 자기를 숭배하러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시대적 징표로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림은 아니지만 유대인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제3성전, 제3성전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이제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3성전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동물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제3성전을 짓는 것도 마지막 때 징조의 한 사인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러 가지 사인과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요 이제 이 세대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세대는 역사적 사건으로는 AD 70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의 종말이 임할 것이다.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어떤 현세적 어떤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래적 사건으로는 우리 모두 이 세대는 우리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늘 그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서로 우리 세대에 안 일어날지라도, 그죠? 안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러잖아요. 그죠? 미리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 이미 지금도 이루어졌고 오늘도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가르친 거니까 우린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종말, 이 엔타임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데 절기를 가지고 나팔 칠 때 공중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푸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날과 그때 몇 년, 며칠, 몇인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말씀의 성경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 믿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숨겨놓은 것을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는데 정확한 때, 2080년, 몇 월 며칠 이런 거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구속사 사건을 어떻게 이루어졌다? 절기 시간표에 따라서 6월절 맞춰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무교절 맞춰서 무덤 사건이 성취되고 초절절을 통해서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고 또 오순절은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성취됐듯이 마지막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나팔절에 공중재림할 것이고 또 속죄절에 지상재림할 것이고 초막절에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여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인지는 몰라요. 그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어떤 말씀도 이거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기도 이렇게 직접 질문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깨어있는 사람, 절기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느 때 대강 그 절기 시간표까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몇 년 뒤에 오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여러분들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도 유튜브에 그런 사람이 내가 2 정도 봤는데 누군가 나에게 묻기도 해서 내가 답해 준 적도 있는데 매년 그분이 과거에도 그렇게 주장했다 실패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주장해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렇게 오신다고 했고 그때는 이래서 아니라고 또 적당히 돌려대고 또 이날이 맞다라고 또 막 해가지고 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죠. 그죠?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유튜브에도 그런 사람 2사람 정도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거는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도 모르시고 아버지만 한다. 요거는 32절 말씀은 유대인 혼인 풍습을 알면 좀 이해가 돼요. 유대인 혼인 풍습에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포도주산을 서로 나누면서 혼인 서약을 하고 이제 집을 마련해서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집이 다 마련됐어요. 집이 다 마련돼도 그 아버지가 가라 해야지 오는 거예요. 유대인 결혼 풍습을 알면 이 32절 말씀이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기 위해서 집을 다 마련했어. 아버지 집을 다 마련했습니다 해도 아버지가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해야지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아버지만 안다는 그 뜻이에요. 그 유대인 그 결혼 풍습을 알면 우리가 주님의 이 종말 스케줄을 우리가 대강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신랑이 그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신랑과 혼인 서약하는 그때부터 자기가 만든 신부옷을 자기 침대 머리맡에 놓고 신랑이 언제든지 오면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신부의 자세예요. 그래서 신랑이 집을 빨리 데려오고 싶어서 빨리 완성해도 아버지가 가서 데려와라 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아버지만 한 신랑이 집 다 마련했다고 아버지 내가 데려올게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막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허락한 날에 가야 된다는 것이 아버지만 아시느래 이 말이거든요. 자,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잠을 자지 않는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 잠시 마태복음 24장 말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으로 좀 돌아가면은 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말씀, 요 같은 어떤 병행 규절인데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 이야기 등장하고 밭에서 밭 가는 여자들 이야기 등장하고 그것 좀 보겠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노아는 망치질을 하면서 배를 만들고 곧 이 세상이 심판이 온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죠? 그들은 뭐였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세상에 취해서 그냥 살았어요. 그죠? 바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내가 곧 온다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맞을 준비를 했던 노아처럼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시집자고 장가가고 다 했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홍수전에 38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가 맞이하겠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준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듯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옷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우리 세마포 준비하고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그날을 맞이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뭐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면은 진짜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거룩한 신부들이 휴거되잖아요. 그죠? 휴거되면은 같이 밭농사 짓고 있다가 신랑은 올라가고 신부는 못 올라간다든지 신부는 올라가고 신랑은 못 올라가는지 어머니는 올라가고 아들은 못 올라간다든지 아들은 올라가고 어머니는 못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휴거 관련된 그 영상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도 있고 연극 장면도 우리 교회 사원 다 같이 본 적도 있잖아요. 그죠? 생일이라고 가족끼리 같이 생일 잔치하다가 그 생일의 주인공이 오빠는 못 올라가고 아버지 엄마와 동생 여동생은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돼 가지고 그 비행기가 추락한다든지 그런 장면이 그 마지막 일어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자기 아이만 사라지고 그 부모들은 아이가 사라진 것을 눈으로 보고 놀라워하는 장면이라든지 그게 바로 이때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41절에도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준비된 사람은 올라갈 것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 시간표를 잘 더듬어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휴거성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남겨져서 재앙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다시 마가복음 13장 말씀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하고 같으니 주인이 가서 너 일 잘하고 있어.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돼. 하고 주인이 일 갔다 돌아왔는데 그 문지기도 자고 그 집에 사람들도 일도 안 하고 다 자고 있으면 그게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다굴 때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날이라고 말하는 것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그건 상당히 위험한 장난이에요. 그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유튜브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참 옳지 못해.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과거에도 그 비슷한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실패했던 분이고. 근데 그때는 내가 실수했는데 이번에 진짜다고 또 뭐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옳지 못한 태도. 성경에서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36절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이거는 뭐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말하죠. 그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말하겠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살지 못하고 세상 때를 붙이면서 마치 노아 시대 때 노아 말고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지 않게끔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나는 지금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마포를 준비해가지고 마치 신부가 언제든지 신랑이 소파라 불고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뛰쳐나갈 수 있는, 뛰어나가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준비되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과연 준비되지 못했다면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 새벽에도 일어나 예배는 하고 기도는 하지만 이건 나와 관계없어.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안 되죠. 주님은 당장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지났으니까 올해 나팔절도 오잖아요.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야 되죠? 5782년 곧 나팔절이 오는데 그 나팔절 때 주님이 올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고 주님의 신부다운 모습이겠죠. 그러므로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들어야 되고 저 세상 사람들도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오고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오고 이 땅에서 택한 자 건진받은 사람을 주님의 나라로 데려갈 그날이 곧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3일에 걸쳐서 마가복음 13장 소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잠자는 자로 살지 않게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날개가 살아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시니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인과 징조를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여 주님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오늘도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자는 자로 남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